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많은 치유 이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종류로 보면 총 6가지, 반복되어 기록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9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다른 질병보다 유독 맹인 치유를 자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구약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 즉 그들이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여 또 비중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과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이 행동들의 의미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바로 이 맹인의 상황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아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의 기록이나 탈무드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침을 눈병 치료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민간에서 통용되었던 관습을 이용하셔서 맹인을 대하십니다. 반부인 눈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셔서 그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또 그 권능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에 생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흙에 불과한 맹인, 그 인간에게 부어졌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새 창조의 과정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맹인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8장 23절 후반부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답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고쳐내지 못하셨다라는 걸까요? 마가는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배로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해륙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떡이 없다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어서 21절에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들 앞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맹인이 치유하는 과정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그 안에 담긴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벳세다 맹인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다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디아블레포 완전한 시력으로 집중하여 명확하게 보다라는 단어와 엠블레포 위를 응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를 통해 맹인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위의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맹인과 같은 제자들에게도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실 두 번째 안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담담히 전하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무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뜨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맹인을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 두 번째 안수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된 맹인을 향해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고 마지막에는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마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옛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불신앙, 세상과 같았던 나의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맹인을 치유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 모습으로 낮춰주셨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영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생애 가운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곤 했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제자들과 같은,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보기는 보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나의 행위나 업적으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은 쉽지 않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마을을 우리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혹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맹인의 눈높이에 맞추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공감하셨던 그 예수님,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시며 그의 상황, 즉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온전히 하늘의 것을 보게 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